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안식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천국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욥기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대부분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은 3번 혹은 2번 논쟁을 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논쟁을 하고 소발은 2번 논쟁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우리가 선명하게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정죄하고 있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3번째로 욥에게 하는 말도 욥을 정죄하기 위한 말입니다. 빌닷은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23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단련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심판받을 강포한 자라고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이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로서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주권과 위엄이 있지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간들 위에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 위에 계시면서 온 세상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입니다. 화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이 땅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들이 가득하면 화평하게 되지요. 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가득하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모여도 화평을 누리는데 온전히 의로운 자들만 있으면 세상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신다는 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권능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의 군대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강하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의 어두움도 없으신 분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지 않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에 비추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빌닷의 주장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빌닷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와 허물이 많지요.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들은 죄와 허물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기에 깨끗한 것도 더럽게 보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밝은 달도 하나님의 눈에는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라도 빛나지 못하죠. 우리가 보기에 반짝이는 별도 하나님의 눈에는 반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빌닷은 사람이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빌닷이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로 더럽혀진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버러지같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빌닷도 사람이 죄로 인하여 구더기같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이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욥 너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하느냐? 왜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깨끗하도 할지 못하다는 사실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공격은 무딘 칼과 같습니다.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빌닷의 논리대로 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면 모두가 다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욥만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빌닷도 고난을 받아야죠.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닷도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빌닷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이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합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인과응보론만을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 욥은 죄인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욥을 설득하려고 하니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면, 그래서 인과응보로만 사로잡혀 있으면 고난당하는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욥의 친구들의 말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고난당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빼먹은 적 없습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헌금도 하고 교회봉사 잘하셨습니까? 안 그러셨죠?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죄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하게 되면 정죄하는, 고난당하는 성도를 정죄하는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히셔야 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살다가 고난당할 수 있지요. 야곱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은 야곱이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쇠약해지고 아프고 기력이 없습니다. 기력이 닿으면 죽게 되는 것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겁니다. 이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신실하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집단에서 자신이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행해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건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지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실 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성도들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정죄하지도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유익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기보다는, 그리고 자책하며 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견뎌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될 유익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탄의 정죄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